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을 보았듯이 그 길이 또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걸어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소중한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시한부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껏해야 120년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이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면서 오늘 소중한 오늘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소중한 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귀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십자가 처형은 이미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과다출혈로 죽거나 질식사를 당하여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그런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숨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십자가 처형을 통해 자신들의 권세를 자랑하기를 원했고 누구도 자신들에게 당당히 권세의 권위에 맞서지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경고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이들은 일부러 그 위에 더 죽은 후에도 숨을 거둔 후에도 내버려 두어서 새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죄인이라도 나무에 달여 그 저주받은 자로 죽었을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당일에 내려 장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시간 뒤면 유월절을 지내는 큰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시체가 계속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예수의 시체를, 죄인들의 시체를 빨리 다리를 꺾어서 내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빨리 완전히 죽게 만들어서 시체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웬일인지 쉽게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3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빌라도는 유대인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을 다리를 꺾었습니다. 이 다리를 꺾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산산조각내다, 박살내다,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가운데 달려 계셨지요. 그랬다면 첫 번째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건너뛰고 세 번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그 죄수가 죽었든 안 죽었든 다리를 꺾는 일이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다리를 꺾기만 하면 그냥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이미 죽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성인은 조금 더 버티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백부장에게 확인을 다시 시키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오늘 말씀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지만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사셨을 뿐 아니라 잘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이러했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1부 때도 그러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너무 은혜롭고 너무 새로운 표정으로 그렇게 다들 보고 계셔서 참 좋습니다. 폴리캅의 순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의 공식이 될 정도로 엄청난 모습이었고 오히려 위대한 모습일 정도였습니다. 폴리캅은 순교의 현장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한 일은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로마의 군대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다음에 폴리캅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에 내가 순교를 감당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야 폴리캅은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간 일이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폴리캅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사람들 앞에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조금의 일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순교도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뒤에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폴리캅의 순교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폴리캅과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잘 살 뿐 아니라 잘 죽기를 바라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죽음을 감당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깊이 찔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복음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36절과 3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34편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은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의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실 것이고 그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으로서 죽으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민수기 9장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2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우슬초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슬초가 아니라 갈대라고 나옵니다. 구약의 이 우슬초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재앙을 받지 않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민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3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치우라라는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바나바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줄까? 여기 예수를 놓아줄까? 너희는 사람의 아들 예수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없이 하소서. 이 없이 하소서라는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였습니다. 또 한 군데 이 단어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이 아이로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모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제발 우리의 눈앞에서 치워주소서라고 소리를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치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저 문을 나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려 할 때가 많지만 그것을 오히려 원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워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찌른 자, 십자가에 달려있는 찔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 찔림당한 자를 바라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찔림당한 자를 바라본 다음에는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찔림을 당한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유를 찾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일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처형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시켰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고백하기를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상황을 상상을 한번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는가? 충분히 내려오실 수도 있고 충분히 십자가를 멀리 치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발가벗겨지시고 그 치욕을 다 받으셨는가? 백부장은 그 이유를 알고자 했을 것이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백부장은 그 이유를 찾아서 떠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부장이 그 이유를 찾았다면 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는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나를 위해 먼저 속옷까지 발가벗겨지시는 그 치욕을 참으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애통으로 변화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첫 번째 회심자라면 오늘 말씀에 두 번째 회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제자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도저히 세상이 감당이 안 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세상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또 제자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흔적들이 더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12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나오지만 여전히 자신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자리에 처문을 나가서 가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사람들을 보고 씨름하는 동조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믿지만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씨름하는 동조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에 부자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오늘 말씀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내어주었다라고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돌문이 굴러갔다라고 나와요. 돌문이 굴러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이 돌문이 동그란 모양이었다라는 거지요. 당시에 대부분의 그 무덤의 돌문은 사각형이었습니다. 98%가 사각형이었고 딱 2%만 둥근 형태였다고 합니다. 상위 2%의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헤롯의 가문도 비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재력을 소유한 사람,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는 기득권들과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하고 또 세상의 편에 서서 로마와 친하게 지내는 삶이 훨씬 더 자신에게는 유익했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이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의 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재판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성하지 않았다고 반대했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는 조용히 예수님 믿는 사실을 침묵하고 찬성도 하지 않았지만 반대도 하지 않는 씨름하는 동조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나누었듯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선생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예수님을 믿고 얻기 원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격과 겸손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43절에 보니까 당돌이 용기 내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직위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심판 재판조차도 눈감아 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 내어 다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숨겨져 있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숨어 믿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나서는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축복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라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의로움에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따를 겁니다. 내 생명도 버릴 겁니다. 라고 믿음을 자랑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비록 숨겨졌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이고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성경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을 여기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문을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씨름하는 동조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이 우리를 지키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